요즘에 이제 좀 궁금한 것도 있었고 마음에 의문이 있었어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믿었지만 어느 순간 불쑥 제 안에 의심이 딱 들어온 거예요. 어떤 부분이었냐면 처음에는 선악과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선악과를 묵상을 하면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인간이 따먹을 것도 아셨고 죽으실 것도 아셨는데 왜 선악과를 두셨을까라는 의문이 딱 생겼는데 그거를 그냥 품고 있었어요. 티 안 내고 품고 있었는데 이제 말씀을 통해서 선악과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선악과가 너는 내가 만들었다. 너는 내가 만들었고 내 주권이다. 이게 선악과는 그런 주권의 의미, 하나님의 그런 의미로만 생각을 했죠. 그랬는데 선악과의 의미는 사랑이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사랑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사랑을 다 하시고 모든 걸 다 만들어서 다스리게 하시고 하셨지만 인간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를 수밖에 없는 무지한 존재인 거죠. 그렇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드실 때 인간이 따먹을 걸 아셨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 그래서 곧 자기가 사람 대신에 죽어야 한다는 걸 아시면서까지 그 선악과를 두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이유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전능자가 갑자기 짠 하고 와가지고 내 맘대로 막 하니까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람들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것은 정말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순종이 아니라 그냥 권력에 의한 권능에 의한 그런 순종이 될 거고 사랑이 될 건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죽음으로 인해서 너 대신에 이렇게 죽었어라는 거를 확증시키기 위해서 십자가로 나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선악과는 선악과의 의미 자체, 처음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 자체가 사랑이었구나라는 거를 많이 깨닫게 됐고요. 요즘에는 제가 복음서를 많이 읽었어요. 두 번째 부분은 복음서를 읽으면서 유난히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제가 딱 초점이 가더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물어보시지도 않으셨는데 예수님, 저는 예수님 부인하지 않을 거예요. 죽을 때까지 따라갈 거예요. 라고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야,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갑자기 딱 보니까 베드로의 그런 고백들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지도 않으셨거든요. 너 나 도망갈 거지? 라고 묻지도 않으셨는데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 하나님한테 자기의 믿음을 자랑한 거예요. 예수님, 저 베드로예요. 근데 저는요, 믿음이 좋아서 예수님 절대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먼저 말해버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하신 말씀은 난 널 안다. 라는 한마디로 일축시키신 거죠. 네. 일축시키신 거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까지 이미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라는 부분이었고요. 이어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똑같이 나타나서 질문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아까는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이시고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질문하는 장면인데요. 이 장면에서는 부활하시고 짠 나타나셔서 베드로한테 야, 너 도망갔지? 너 그렇게 말하더니 도망갔지? 라고 말을 안 하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너무 충격적인 질문이었던 게 저의 머리로는 그 막 예수님을 봤을 때 되게 부끄럽고 정말 고개를 들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렇게 말을 했는데, 호언장담을 했는데, 내가 널 안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결국 도망갔으니까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한 탓을 안 하셨어요. 처음부터 너가 날 도망갈 거야 라고 묻지도 않으셨던 것처럼 탓하지도 않으시고 처음 물으시는 게 너가 날 사랑하느냐. 근데 이 말씀을 딱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예수님은 베드로한테 나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이니 하나님 떠나지 않고 살겠다라는 고백이 듣고 싶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3번이나 거듭 질문하시면서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 되어 십자가에 달리시어 저주받은 자, 버림받은 자가 되면서까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시키고 싶으셨던 거죠. 그래서 너에게 사랑을 고백받고 싶으셨던, 그래서 그렇게 질문하셨구나. 근데 그걸 보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신 예수님을 목도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그 빛 대신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이 밝게 드러났을 것 같아요. 내가 도망가지. 근데 예수님이 오셨네? 근데 예수님이 날 사랑하냐고 물어보시네? 너무 부끄러워서 그냥 엎드려져서 나의 죄가 밝게 드러나서 회개와 동시에 눈물과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을 했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장면을 대조적으로 묵상하다 보니까 예전에 저의 문제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막 새벽기도 나오고 주일 예배, 금요 예배 나오면서 당연하게 예배 드려야지 하고 나왔었는데 마음의 문제는, 기도의 중심은 항상 나 하나님 저 이것 때문에 힘들어요. 하나님 뭐 어떻게 더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이런 고백을 먼저 많이 했고 더 거의 대부분의 이런 기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 정말 듣고 싶으셨던 기도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절절히 사랑하는 그 마음,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기쁨,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하고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해드리지 않았던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서 예배드리고 오는 길에 펑펑 울었던 적이 있어요. 베드로처럼 묻지도 않으신 것을 하나님 앞에서 제가 호언장담하면서 고백했었고요. 스스로 어렵게 여겼던 일부터 많은 것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의 그 어두움이 드러나면서 회개하게 하시고 크신 사랑 앞에서, 그 예수님의 사랑 앞에서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결국 회개라는 것도 뭔가 노력에 의해서, 나의 노력에 의한 거나 막 주여 주여 외친다고 해서 회개를 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회개라는 것도 이제 베드로의 그런 대화, 베드로와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회개는 빛을 만났을 때, 어둠이 빛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냥 어둠이 내가 어둠이었다는 걸 깨닫는, 빛을 통해서. 근데 내 자체는 빛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개의 은혜도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이 그 빛을 비춰주셨을 때 내 모든 게 다 깨달아져서 내가 어둠인 걸 깨닫고 회개가 일어나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이제 또 많이 묵상하게 되고 깨닫게 해주셨는데, 구약에 보면 수많은 제사의 모습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되게 부질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 맨날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의미에 대해서 제사에 대해서 저는 연관시켜지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 이제 저번 주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랬고 이제 제사에 대한 의미가 십자가하고 이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 인간이 끊임없이 숫 염소와 어린 양을 통해서 제사함을 해서 자기 죄를 대속했지만 이것이 온전하지 못한 거잖아요. 계속해야 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고 언약의 하나님이셔서 자신이 하신 약속에 대해서 꼭 지키셔야 되는 부분인데 이 약속을 그러면 언제까지 이 인간이 자기의 인위적으로 해야 하느냐라는 그런 거였죠. 근데 이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을 하면서 십자가가 예수님이 죽으신 이 사건이 완전한 제사구나. 완전한 제사가 이미 드려졌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간이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가 아니라 온전한 제사함을 위해서 온전한 흠없는 어린 양 전능자가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그분이 실제로 예언대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완전한 속죄물로서 영원한 제사를 지내신 거예요. 히브리서 8장 10장까지는 새 언약과 대제사장,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닌 온전한 성소에 대해 자세히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이게 히브리서 10장 내용이에요. 이걸 보면서 영원한 제사가 이미 2000년 전에 치러졌구나 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위해서 끝없이 사단은 정죄하고 너 이것 때문에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인간이 계속 그렇게 구약시대에서 해왔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자기가 제 속죄물이 되셔서 온전한 속죄물이 되셔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한 제사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인간의 것으로 하지 않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하셔서 우리 안에서 하늘의 성전 우리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시는 그런 거를 이제 묵상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사건이 왜 중요한지를 이제 다시 묵상을 하게 됐어요. 부활하신 사건 이제 강교사님이 말씀하실 때부터 들었었지만 한번 이해가 됐다가도 중간에 다시 모르겠다가도 이렇게 했었는데 다시 이제 깨달아지게 해주시는 게 있더라고요. 네, 위대한 그 누구의 말이라도 그 자가 사람이라면 100%는 신뢰할 수 없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그 말이 도저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라면 당연히 물어볼 것도 없이 믿을 수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완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라는 청년이 내가 부활한다 라는 말을 했을 때 온전히 믿지 못한 그 모습은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고보도 믿지 못했던 것처럼 그들은 자기의 모든 일과 집과 가족을 두고 그 자리에서 예수를 따른 믿음의 자들이었잖아요. 베드로도 그렇고 자기가 금을 하다가 다 놓고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그런 자들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랑 같이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3번이나 거듭 말씀했는데도 그들은 근심했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죽으신다는 소리 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도 결국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잖아요. 그 이유는 제가 생각해보니까 그분이 누구이신지 내 생명까지 걸 만큼 확실한 무언가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바로 예수라는 청년이 하나님이시라는 확실한 증거가 없었던 거죠. 그랬기에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현실 앞에서 도망친 것이었죠. 결국 사람에게 죽음의 문제 해결 없이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 사건, 적는 자가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온전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신 사건이에요. 사랑을 확증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고 죽은 자로 있으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님, 이번에는 그분이 누구신지를 확증하신 사건이 다시 또 부활이겠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사실 하나님께는 큰일이 아니지만 부활의 사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예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의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라 하니라. 사도행전 17장 31절이고요. 이 확실한 증거를 목도하고 나서야 제자들이 이 부활의 사건을 눈으로 직접 보고 나서야 제자들이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믿게 된 거죠. 된 거예요. 이거는 저희 이야기가 아니라 말씀에 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2장 22절. 살아나신 후에야, 죽었다가 다시 사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했고 그제서야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는 기록입니다. 왜냐? 죽음을 이기신 분, 우리가 어떻게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그들의 눈앞에 확증됐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예수가 부활하신 사건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입니다. 이거는 그냥 믿음이 적은 자가 아니라 헛것이라고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예수가 부활하신 일이 없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다. 정말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사건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인데도 나는 왜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부활의 사건을 머리로만 이해하고 온전히 믿지 못하면서 나의 믿음을 의심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틀어서 부활에 대해 설명하시고 그 중요성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었는지 알 수 있는데요.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보고서야 완전하고 확실한 믿을 만한 증거를 보고 그 십자가 앞에 떨며 도망갔던 제자들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은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사람이고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모습은 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현실의 문제 앞에서, 십자가의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진정 누구인지 믿지 못해서 도망갔었던 모습. 근데 왜 제자들은 그렇게 변화되어 자기의 목숨을 순교하면서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부활이었던 거예요. 왜냐? 그 부활이
사건이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예수가 전능자이시라는 것이 확증되었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하신다는 그 부분도 사실이겠구나 라는 확증이 된 거죠. 이제 그동안 저는 부활의 사건을 온전히 이해하거나 믿지 못하면서도 사도행전의 제자처럼 살아가려고 하고, 그러지 못하면 나의 연약함을 탓했었던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렇게 못하지? 이렇게 제자들처럼 완전한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은 제게 불가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신지 진짜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도한 제자들은 제자들의 예수님이었고, 그분이 내게는 실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께서 예언대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을 믿으면서도 부활하신 사건은 내 감정과 생각으로만 받아들이고, 나도 모르는 실수와 교만에 빠져서 온전히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저에게 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아니, 해야 될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밝히 드러나서 할 수밖에 없었던 것, 바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복음을 먼저 믿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먼저 일어나고 복음이 믿어지더라고요. 왜냐, 빛이 비쳐서 내 어두운 걸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 크신 사랑 앞에서 내가 죄인임이 온전히 회개되고 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걸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회개는 목마른 사람처럼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 갈급해하는 사람 앞에, 또 혈루증 여인처럼 예수님을 보고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고자 뛰어갔던 그런 사람의 마음처럼, 또는 지붕을 뚫고 병자를 내렸던 그 4명의 친구들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진실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빛,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우리 안의 것으로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것으로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믿으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죽음을 이기신 부활, 그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것이 사실인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의 증인들이 일어서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제 우리가 마라나타 찬양도 하고 선교연극 찬양도 하잖아요. 근데 그 찬양을 하면서 그냥 맨날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어떠한 선교사를 특정해서 그러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너가 그건 해야 돼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든 사람들,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부활의 하나님을 정말 믿는 자들, 회개를 진정한 자들, 그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인
말씀이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리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말씀. 저희가 하늘향기 성도분들과 함께 저도 함께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사명에 충성된 백성이 되기를